오늘은 누가복음 7장 두 번째 말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과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오셔서 어떤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우리가 계속 같이 나눴어요.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이름이 영광받고 높임받는 것처럼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도 높임과 영광을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뜻, 나라 관심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 세 가지 사역이 뭐라 그랬지요? 말씀 가르치는 사역, 치유 사역,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사역이에요.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감당하시는 사역이에요. 사명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또한 제자도 세우시는 일을 해요. 우리가 7장에는 4가지 말씀이 나온다 그랬어요. 1절에서 10절까지는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께서 놀라시며 칭찬하시는 내용을 봤어요.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예수님. 또 18절에서 35절에는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오늘 조금 여러분들이 듣기에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깊이 말씀을 나누고 싶고요. 또 36절부터 50절까지는 한 바리새인 집에서 학료옥합 사건을 통한 가르침인데 이것도 같은 맥이에요. 여기까지 나가면 좋고요. 아니면 끊어지면 다음 주에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를 부르신 후에 계속하시는 사역은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하시고 치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지요. 그리고서 어디로 가셨냐면요.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근데 여기서 뭘 말씀해 주고 싶으냐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백부장의 그 믿음에 대해서 봤잖아요.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이 백부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로마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파송을 받았어요. 이스라엘로. 거기에서도 이제 가버나움 지역에 이게 자기는 왜 가버나움으로 파송된지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지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이 발걸음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냐면요. 우리가 그러잖아. 나는 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나? 나는 왜 고아로 태어났나? 나는 왜 이렇게 아픈 병으로 태어났나?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금수저인가?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좋아?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누가 원해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생명도 환경도 역할도 은사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이거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깨달아지면 아내가 조금 잘못해도 상관없어. 왜 우리가 연극장에서 배우들이 각자 역할을 하잖아요. 상대방이 못한다고 나도 같이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잠깐 세팅된 연극장에서 연극을 하는 것 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는 왜 처음부터 흙수저예요. 나는 왜 이렇게 열악한 상황 환경에서 태어났어. 이런 거는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그 역할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한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역할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거든요. 그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뜻에 맞춰서 살아드리면요. 백부장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7장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동 경로를 따라서 그 자기의 환경의 변화를 따라서 거기서도 늘 최선을 다할 때 이분은요 예수의 소문까지 듣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안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벌써 그 믿음이요 예수님이 놀라는 믿음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놀라는 믿음. 이방인이라고 이거는
불행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에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깨어나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자기네가 잘못된 선민의식과 선민의식 사상, 잘못된 것에서 저렇게 빠져서 헤어나지 못해요. 멜기세덱을 보잖아요. 멜기세덱이 근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세요.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잖아요. 찬빛,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쳤을 때, 그 역할 가운데 비쳤을 때 거기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거기에 앉아있으면 안 돼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또 일어나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놀랍게. 그 다음은 주님의 움직임과 발걸음은 어때요? 나인성 가부예요. 이 백부장가부는 너무 달라요. 완전히 열악해요. 극과 극을 지금 표현해 줬어요. 주님께서 왜? 환경이 상관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 환경이 상관이 없어요. 나인성 과부, 처참하고 처절한 사람이에요. 지금 시대의 과부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 인생을 살 의미가 없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주님은 누구든지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여기로 오세요. 왜? 10시간이나 40km를 걸리는 이 거리를 오셨어요.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이 나인성 가부, 이 나인성의 이 지역적인데 여기를 왜 오셨어요? 성령님께서 감동 주셨겠지요. 나한테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 했던 과부의 아들이 오늘 죽었어. 빨리 데려가봐. 무조건 가봐. 뭐 죽었어 안 죽었어 그거 얘기 안 해줘도 성령께서 감동 주시게 가는 거예요. 갔는데 죽은 거예요. 불쌍히 여기 주님께서 성령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감정이입을 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아버지께서도 저를 불쌍히,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안에서 불쌍히 여기니까 주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에게 손을 대시며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선 이 두 가지 내용은 뭘 얘기해요? 환경 상관없어. 이방인이라도 상관없어. 권력 있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도 겸손할 수 있어.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과부의 아들 가장 비천해도 그가 홀로 된 방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도 출애굽기 33장 19절 사무엘상 2장 30절 봤지만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해요. 근데 그 음성이 너무 작아요. 내 뜻이 강하잖아요. 그럼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여러분들 그 세미한 음성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이 날마다 우리 쳐다보고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환경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말씀으로도. 근데 우리가 내 욕심에 가득 차 있잖아. 안 들리고 안 보여요. 주님은 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는 자.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자. 주님은 그를 높이 올려주시. 예수님이 최고의 칭찬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떤 역할 주신 거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같이 하셨는데, 같이. 그걸로 놀랄 일은 없어요. 어이구 너 금수저였냐? 어이구 너가 흑수저. 이런 걸로는 놀랄 일이 없어요. 근데 금수저인데도 어떻게 겸손할 수 있어? 어떻게 너의 권리를 다 쓰지 않을 수가 있냐고. 어떻게 너가 흑수저인데도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니? 주님은 그것으로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끝난 다음에 18절부터 요한의 사건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은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장을 보면 그 출생 비밀을 알잖아요. 태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아니 태 속에서부터 예수님이 예수님이 마리아 태 속에 있는데 그 태 속에 이게 기뻐가지고 뛰었다니까요. 뭐 세례 요한이 똑똑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메시아가 있기 전에 내가 나의 종을 보내리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요, 자기의 사명, 은사, 달란트에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자기를 구원해 줘야 되는데 구원해 주질 않는 거예요. 잠깐만, 이 시점이면 메시아라 그랬으면 나를 구원해 줘야 되는데 뭐라고? 예수님이 백부장의 그 종을 말씀으로 낫게 했다고? 과부의 그 아들, 죽은 아들을 살렸다고? 이런 말을 다 들은 거예요. 7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근데 요한은, 세례요한은 이상한 거.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요. 뭘 물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요한의 태 속에서부터 예수님의 태 속에 있는 걸 알아보면서 기뻐했던 그 세례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헤롯한테 바른 말해서 정직함으로 권면해서. 근데 잠깐만, 이사야 11장 4절에 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나 하나님 앞에서 이 충성해가지고 내가 지금 가난하게 된 건데, 나 정직으로 권면한 것뿐인데, 난 근데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그럼 빨리빨리 주님 판단해 줘야지요. 심판해 줘야지요. 주님께서 저 사람 입을 쳐야죠. 세상의 사람들이 입을 쳐야지요. 이사야 11장 4절에 12절에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여야죠. 지금 빨리 저 헤롯 다 처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에서 구원해 줘야죠. 잠깐만, 나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 증거했는데 이제까지 나 그거 알고서 그거 믿고 그거 따라왔는데, 아니 여호와께서 열방에 기치를 세우신다며요. 그러면 우리부터 회복해야지요. 다 흩어졌던 사람들 모은다며요. 유다에 흩어진 자들도 모으신다며요. 그러면 주님, 저 겸손했잖아요. 주님의 뜻 다 순종하고 주님의 사역 부탁하신 모든 말씀 다 지금 이뤘잖아요. 그럼 나 기쁨이 더하게 해줘야지요. 이사야 29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주님, 나 즐거워해야지요. 그 강포한 자들이 소멸되고 오반한 자가 그치고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져야지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빨리 물어봐. 그랬더니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거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에요. 20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질문 받았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자기 역할은 잘 감당했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가운데 당해야 되는 고난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구나. 마음이 아마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그때 그 질문하고 있는 그때 마치 예수님께서요,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셨어요. 많은 맹인들을 보게 했어요. 이 말씀이 이사야 35장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정말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22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했는 거예요. 잠깐만, 지금 이거 봤잖아요. 그치요? 그리고 소문도 들었잖아요. 근데 세례요한은 지금 사실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나를 구원해줘야지. 나한테 집중되었어요. 나한테.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서의 해결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세요. 7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는요, 전혀 상관없는 말씀 안 하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이미 벌써 실족한 거예요. 이미 벌써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 한번 잘 보세요. 그 사람의 상황이 그대로 있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는요.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갔는데 이겼어요. 이기고 났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잠깐만, 이거를 내가 이길 싸움이 아닌데 이긴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정말 나는 자식도 없고 내 방패도 아무것도 없는데 나 어떻게 살지? 그럴 때는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냐면요. 창세기 1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방패가 없어서 어려워? 내가 너의 방패라고 주님께서 얘기해줘요.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그 문제를 해결해줘요. 창세기 17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왜냐하면 16장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아니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살다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주님이 그래서 13년을 침묵하세요.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뭘 잘못한 걸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전능한 걸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쯤이면 대충 해도 되겠지. 그거를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보낸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그 질문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이미 벌써 세례 요한은 실족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왜 오셨는데?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 죄에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들 그거 소원하다가는 여러분들 실족해요.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는 것, 그걸로 실족하면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지. 실족해서 천국 가지 못하면 여러분들 그렇죠, 지옥밖에 없지만 혹시나 실족해서 여러분들 회개를 했다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세례 요한보다는 낫대요. 주님께서 천국에서는. 오늘 굉장히 특별한 말씀을 해주세요. 그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서 이게 말씀을 봐야 돼요. 7장 24절을 보니까요.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그 제자들이 떠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이제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너희 무엇 보려고 광야에 나갔지? 혹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려고 나갔니? 아니잖아요. 그치요? 그 사람들이 속으로 대답할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보러 나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니?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선지자. 그래 맞아. 화려한 옷을 입거나 부드러운 옷, 사치스럽게 입고 지내는 사람은 왕궁에 있어. 왕궁. 지금 역할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역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나도 인정해. 이 선지자는 예정된 거야. 여러분들 역할이 예정된 거예요. 그 예정을 헷갈리지 마세요. 역할이 예정된 거예요. 제가 그 에서와 야곱 설교를 금요일날 히브리서 하기 전에 여러 번 했어요. 그거에 대한 개념이 인식이 되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어요. 주님은 에서에게 크고 강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왜요? 섬기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크고 강한 자가 섬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섬기려고. 근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에서가 뱃속에서부터 저주받았대요.
그거는 말라기에서 사건이에요. 제가 말라기도 다 해석했는데 그거는 지금 다 얘기할 수 없고 궁금하시면 금요 집회 찾아보시면 돼요. 주님은 세례요한이 자기보다 먼저 자기의 길을 예비하신 주님이 보내신 역할로 예정했다는 걸 알아요. 그래 맞아. 이 역할은 어느 누구 세상에 어떤 선지자의 역할보다 최고야. 왜? 그로 말미암아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케 했으니까. 그리고 굴곡이 있는 모든 길들을 그로 말미암아 평탄케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요. 세례요한이 핍박받은 거 봤어요? 그 마지막에 감옥에 갇힌 거 외에는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분은 체질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과 짝할 일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대잖아요. 자기한테 물로 세례를 주래.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명이에요. 소명. 여러분들 그러한 소명 가운데 움직일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움직일 때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당해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주님은 그 역사를 사역을 하게 해요. 아니 영어 언어적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이 사람한테 수학을 가르치라 그래? 그러지 않아요. 수학적인 머리를 주셨는데 영어 그러지는 않는다니까요. 주님이 주신 은사로 그걸로 이 땅에 사는 동안요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셔서 하나님이. 근데 세례요한 이제까지 사람들한테 선지자라고 높임받고 아쉬운 거 없이 살았어요. 물론 뭐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먹었지만 뭐 괜찮아요. 그거 뭐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자기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주님이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세요. 그래 맞아. 그는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 그래서 너희들이 그를 보러 나아갔다는 거 알아. 그러면서 27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 맞아 정확해.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말라기 3장 1절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아멘. 여기까지만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여호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하신 말씀이니까 다 알지 왜 모르겠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례요한이 나보다 먼저 와서 그래 맞아. 너무 큰 사람이야.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는 것이 이 사람 맞아.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했는 줄 알아?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난 자 중에서는 가장 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커. 이거는 엄청난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거를 제대로 해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다 그래도 금방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역할은요. 하나님이 예정으로 최고의 역할을 줬어요. 예수님은 주님이 예정하셨잖아요. 이 땅에 보내실 것으로. 그치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혹시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할 대비책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시는 게 확실해요. 근데 예수님보다 앞서서 먼저 올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오신다는 것을 증거하니까 최고의 선지자예요. 그 역할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세례요한.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당하는 수모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면 그것으로 상을 받아요. 마태복음 20장 25절을 보니까요. 제자를 불러다가 뭘 얘기하면 너희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그렇게 함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 무슨 얘기냐면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자기의 그 위치, 금수저의 위치, 권력으로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 고관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힘, 자기 영광으로 자기를 위해서 권세를 마음껏 발설한다. 모든 것 다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권리를 다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 제자들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서 말씀하신 부탁하시며 간절히 정말 비밀을 선포하셨어요.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니 그러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서는 너께 없어. 뭐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우리가 그 불의한 청지기 얘기 같이 나눌 텐데 이것도 굉장히 난해한 성경이래잖아요. 머릿속 구조가 잘못돼서 하나도 난해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자기 걸로 사는 사람 있어요? 예, 저 처음부터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재산 물려줘서 아니 그거 너 거 아니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게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생각이.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누가복음 16장 12절에서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다 주님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주님이 역할 주셨어요. 좋은 머리 주신 것도 부, 기, 영화 모든 역할 다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 걸로 너희가 남을 섬기지 않으면 너 걸로 아까워서 어떻게 섬기겠니? 근데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내가 너 걸로 줄게. 그 얘기예요.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줄게. 이 땅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역할 다 주시고 누가 역할 잘 감당하나. 이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뭐 잘나가지고 누구는 금수저로 누구는 못나서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역할 주신 걸로 누가 주님의 뜻대로 잘 감당하나. 그것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삶이 정해져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거예요. 영원한 시간에서. 자기를 이 땅에서 낮추는 자는 주님이 영원히 높여줄 거예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서로 막 대접할 때 너 저 사람한테 대접받았다고 또 내가 밥 쌀게요 이러면서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 때 받은 사람한테 하지 마. 부한 사람한테 하지 마. 왜냐하면 그가 너한테 갚을까 봐. 우리는 사실 그것 때문에 밥 사잖아요. 그거 한 번 사면 꼭 저 사람이 사야지 우리가 그 사람하고 이렇게 계속 관계를 갖지. 내가 밥을 샀는데 저 사람 안 사면 이제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저 사람이 너한테 갚는 게 될까 봐 하지만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이야 뭐 다 먹고 살기 괜찮아서 이 배고픔에 대한 고통을 모르는데 정말 없으면 누가 밥 한 끼 사주는 게 너무 고마울 때가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그거를 누가 해결해 준다? 이거는 평생 은혜를 진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할 게 뭐밖에 없냐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저 사람 갚아주세요. 주님 저 사람 갚아주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3절에 같이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우리들은 쳐다도 보기 싫어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청하래. 왜? 이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14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걸 믿으세요? 사람한테 바라면서 하면요 우리들이 섭섭할 수 있어요. 내가 밥 한 번 샀는데 아니 내가 10번 샀는데 저 사람 왜 안 사? 그럴 때 하나님이 갚아준대요. 왜? 왜 안 사? 이런 생각 자체가 없네요. 내게 아니라니까요. 내게 아닌 거 하나님 걸로 내게 아닌 걸로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갚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저 사람 갚아주세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걸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는요. 이 세상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공회의원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자기는 무흠했다 그래요. 율법에 613가지의 율법에 무임했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해서 뭐 다메섹 가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박해한다 그래도요, 그걸 다 허락해 줬어요. 공문서까지 다 줄 정도로. 그 사람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이 땅에서 아마 모든 부귀영화, 영광 다 누리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 만난 후에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놨어요. 설교하고서 돈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내로 삼아서 데리고 다닐 수 있어요. 자기 도와주고 부양할 수 있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그냥 질주만 하고 싶은 거예요. 달려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사례비 안 받냐, 너 가짜 아니냐 막 이랬을 때 했던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5절 16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지금 제가 전했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지요. 권세 잡은 사람들 자기의 그 능력 있는 걸로 임의로 써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근데 주님의 사람, 너희들은 그러지 마. 구원받은 사람들 이거 역할인 줄 아는 거예요. 역할인 줄 알면요, 자기의 권리를 안 써요. 혹시나 그거 쓰다가 내가 영광 받을까 봐. 예수님한테만 올려드려야 되는데 혹시나 쟤 돈 받으려고 하나 봐. 행여나 100명 중에 10,000명 중에 그런 생각할까 봐. 그래서요, 자기가 말씀 전하는 걸로는 자랑할 게 없다. 이거는 부득불 해야 될 일이에요. 아마 은사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물질로 건강으로 모든 은사를 주셨는데 그거를 주님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 그러면 화를 받는데요. 사용하지 않으면 화를 받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상을 받나?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17절인데요. 내가 이 권리 다 쓰지 않는 것, 자기 부인하는 것,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걸 내려놓는 것, 이거를 내가 자발적으로 하면 내가 상을 얻는데요. 역할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걸로는 내가 상을 못 얻고 그 역할 감당하면서 내가 견뎌야 될 이 고난과 내가 그 역할 가운데서 내가 쓸 수 있는 권리 다 내려놓은 그걸로 하나님이 상을 주신대요. 9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아들이셨어.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아들이신데도 그것을 비워놓으시고 내려놓으셔서 자기가 사람이 되셔서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비어 자기 부인. 그리고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근원이 되신대잖아요. 히브리서 5장 9절에. 그분이 무엇으로? 아들 역할로? 영광으로?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본이 되셨어요. 아들인데도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으시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다 열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위치와 환경이요 무조건 감사로 변해요. 역할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극장에서 왕의 역할, 거지 역할, 그 역할은 중요하죠.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냐. 그래서 거지가 마지막 연말에 주연 배우상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왕이라도요 1분만 나오고 그냥 죽어서 퇴장할 수 있어요. 의미 없다니까요.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여러분들 환경 속에서 역할에 충실하면 자기 부인으로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요한한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역할로는 최고야. 너희 그래서 세례요한 선지자라고 믿고 갔잖아. 맞아. 그 사람이 이 사람 맞아. 말라기 3장 1절. 그러나 그래도 이분은 천국을 갔나 봐요. 마지막에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고서 머리가 잘린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쪽 강도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 한쪽 강도는 뭐였어요? 마지막에 같이 욕하다가 나무랬잖아요. 야, 우리는 우리 죄로 이렇게 죽지만 이 예수가 무슨 죄냐고.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한 번에도 증거했잖아요. 근데 세례요한은 단 한 번도 누구한테 증거도 못하고 마지막 죽기 바로 전에 이 땅에서 이 로마의 통치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만 있으면 세례요한보다 크대요. 이제 못 가면 문제가 되겠지요. 못 가면. 오늘 이 앞에 말씀 가운데서는 세례 요한의 역할과 거기에 관한 세례 요한의 믿음을 봤어요. 오늘 뭐 다 끝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고요. 정말 주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나? 주님이 역할 주신 거를 어느 자리에서도 감당하면 백부장같이 그곳에서 주님 앞에 큰 칭찬을 받기도 하고, 과부처럼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지만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례 요한은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는 거. 다음 내용도 연결되는데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환경 중요하지 않아, 역할 중요하지 않아. 그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지.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바리새인과 한 죄인, 여자 죄인의 비교를 또 말씀해 주셔요. 우리들은 그 잘못된 예정,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유기했던 그것 때문에 이 짜맞추려니까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다 내려놓으니까요, 세상이 이렇게 쉽고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이 자상하심,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증거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